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위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했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다 불렀다는데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택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택했다는 걸, 뭐 다 물어보고 내가 택해서 예수 안 믿나, 기도를 받아 응답받아서 예수 안 믿나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복음이 어리석게 듣기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거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말씀이 전부 다 분리가 있습니다. 참 그 희한하죠. 여기 안 오셨지만 우리 오늘 부부도 너무 잘 풀렸다고 하더만 또 조금 더 소강 상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을 때는 뭐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 하거든. 근데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이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어디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그 전에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2000년 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며 전도를 하셨는데 몇 명을 구원하시고 올라가셨을까요? 오순절날 120명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으로 연락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지역이 한 24개 업이에서 124개인가 200몇십 개 업이, 200몇십 개 업이 있습니다. 성업이. 그러니까 300만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씩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실제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오셨을 때,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구원 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추수가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은 자, 구별된 사람들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추수를 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구원을 시킵니다. 주님은 각 시대마다 추수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주님께서 보도록 만드는가? 어떤 자를 예수 믿으면 다 볼 수 있는가? 딱 한 종류의 사람만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을 시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백성만 구원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구원을 안 시킵니다. 성경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뭐 한국 사람, 영국 사람 구원하려고 목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성국가를 하죠. 12제자를 보내면서 70인을 보낼 적에도 누구에게만 가서 전하려 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 했습니다. 아무 길로도 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찾아내 했습니다. 사마리아, 그거는 잡종이 있다고 가지 말아 했죠. 그 정도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주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 영국 사람 배워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만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 24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맞죠? 이거는 믿죠? 예?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나는 구원을 안 시킨다. 이 말씀을 3번으로 다시 보면, 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이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아서 따릅니다. 오직 무슨 집? 오직 누구? 이걸 현대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 말씀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예. 다 구원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니 누구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1장 21절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제가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목이 자꾸 쉬어. 이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두 사람이 안 된 것 같아.
아직까지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한번 물어볼까요? 또 사람인데. 물어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누굴까? 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로마서 9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 다음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러야 하셨으니 아브라함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8절 보기 전에 이 말씀은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믿지 않으면 네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네. 당신으로 대답 좀 하소. 아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합니다. 그럼 예수님 뭘 믿느냐?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모르든지 아니면 희미하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무슨 능력 받으라 하면서 뭐 랄랄랄라 하고 또 귀신 쫓아내는 이 신의행위 표현은 하지만은 복음을 모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하는 그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대회가 있다면 세계에서 3등을 할 수 있답니다. 세계에서. 뭐 그분 말씀으로 옛적에 실내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하얀 양복 입고 나와서 막 귀신 쫓아내고 가거라 나오라 하면 막 수백의 귀신들이 삐그덕 기어 나왔어. 그 목사님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하시던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구원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예? 뭘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하실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명시합니다. 명시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명시를 세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믿으시죠? 아무도 안 믿네. 큰일 났네. 그래서 그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결론은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뭐를 막 한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나는 네 모른다 이겁니다. 너는 그런 것이나 하고 놀아라 그러면 그런데 찾아가서 나는 내 백성만 구원시킨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만을 이룬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약속만 믿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은 태초의 계획을 세워갖고 그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다가 막이셨기 때문에 못 이루었어. 내가 그 계획을 너희들한테 이루어 주겠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 주겠다 합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누구에게 약속했는데? 조상들에게. 조상들 누구에게 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만 믿어라. 믿으면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러 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마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그걸 많은 목사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신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루셔서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를 영생, 새 생명을 주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는 그 말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만 이루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을 집에 가서 한번 보겠지만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시간상.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은,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의 독촉에, 예? 제자들의 독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24절에. 예?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너는 예수님께서 사랑인데, 그러면. 예? 그러자 가나안 여인 대답은 어떻습니까? 27절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스리기를 먹나이다. 얻어먹는다 이랍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여자가 가나안에 살았지만 시리아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사실은. 예? 그거 다 설명을 다음에 하고. 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나는 계지만은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계라하죠. 이방인들을 계라해. 그러니까 나는 계시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고 사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어떻게 맹세를 하셨는가?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먼저 출애굽을 시켜서 한 2개월 동안, 정확하게 50일이나 나오는데 2개월 동안 광야길을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시내산을 성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 이름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설명을 잘 안 하죠. 아무도 안 했죠, 이때까지. 이게 오봉산이 5개죠. 오봉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봉산인데 여기는. 제일 높은 산이 시내산. 시내산 숲이 많은 곳입니다. 호렙산은 강야 같은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보리 중에 하나가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시고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려서 모세를 올라오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딱 2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딱 2가지인데 왜 2가지밖에 없느냐 하면 사람이 사는 생명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다 한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언약은 2번째 언약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BC 1446년에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이 날 때 1406년에 가나안 땅을 8km 앞에 두고 모압에서 2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예를 수십 번씩 했죠, 사실은. 2가지 언약.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언약과 2번째 언약 이야기를 하려는데 먼저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걸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걸 호렙산에서 세운 겁니다. 세우긴 세웠는데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저것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건 너희들하고만 세웠다. 너희들하고만 세운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어가지고는 뭐냐? 구원 없다. 이것을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운 것이다. 그럼 어디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가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지켜봐라. 뭐 하려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려고 첫 번째 언약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는데 중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모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을 지켜봐라 하면서 이것을 지키면 3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지키며 33절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복을 원없이 한없이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봐라. 무슨 계명? 십계명을 지켜봐라 하면서 누구를 통해 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계명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사람한테 들었죠. 그래서 사람한테 들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요? 사람한테 들립니다. 사람한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인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은혜가 또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한 분이 오실 때까지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언약을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 즉 율법, 계명, 율법, 저것은 육신의 생명하고 관계된 계명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사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켜라. 지키면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들어가지고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다. 그럼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먼저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나 하여간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누구를 사랑하세요. 서로 껴안아가지고 사랑합니다 하세요. 용서하세요. 맨날 들어봤자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다. 그걸 깨달아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영이죠. 지금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수근 목사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제 참 잘못했는데 저내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부모 공경하세요. 누구 용서하세요. 이런 거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럼 그런 것이 다 뭐냐?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고 껴안으래요. 근사가 죽겠대. 근사 두 사람이 전화와 죽겠다 하다. 죽겠어 내가. 목사지도 사랑이 없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욕은 못 하겠지만 껴안고 하래. 허경하면서 하래. 그럼 그런 게 다 뭐냐? 사람도 쇼입니다. 쇼. 솔직히 쇼입니다. 쇼. 예. 이사야서 29장 13절 오늘 본문인데 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해가 되시죠? 쇼다 말이야, 쇼. 제가 아버지 학교 사중과 오중과 수료를 했는데 돈을 주고 오늘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데 거기는 뭐 다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꼭 집에 가서 아내 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숙제를 내주어서 그 숙제는 해야 되겠는데 뭐 몇십 년 함께 살아 아내인데 뭐가 그렇게 사랑한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죠. 그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한 아내에게 예, 내가 숙제를 해야지 딱 들어가서 사랑한다 해서 뭐라 했겠습니까? 딱 째려보겠죠. 미쳤나, 이거. 미쳤나.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 하는 말이, 그런 쇼하라 소리는 힘이 내는 것 뿐이다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부모 공경하세요. 이거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지 마음도 없는데도, 그냥 가서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래, 시험 들죠. 그래, 복 받는다 하니까. 이 말씀 다시 현대인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사람의 가르침.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이해가 되죠? 형식입니다, 형식.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주님은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 네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래 갖고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뭐 하도록?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 말을 듣고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예?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까지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렵니다. 자, 누구에게 인도하도록 뭘 깨달아 가지고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서 즉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자 행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서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 이야기를 듣든지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갖고는 안 된다는 이걸 먼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렇게 깨달아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내가 네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패하겠다. 십자가에서 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걸 옛날 성경에 보면 원수라 나옵니다.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육체를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이건 이제 끝났다. 첫 언약은 폐해버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도 안 지을 수가 없다. 항상 생각이 이깁니다. 많이 먹는 생각이. 그래서 너희들 저 율법을 지키려고 절대로 하지 마라. 십계명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한다든지 죄 안 지으려고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들으면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려 하지 마세요. 지키려 하면 내가 지켜야지. 이거 지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순간 마귀가 들어와 우리 잡아먹어버립니다. 죄를 안 짓고 살 거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함과 동시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라니까. 십계명 지키려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사랑할라, 누구 사랑한다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자꾸 싸움하는 부부들이 왜 이혼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나쁜 놈이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옛날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전부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저주.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끝까지 안 하려고요. 고집이 보통 고집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가는데 시간이 다 됐군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니까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율법을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웠는데 그래도 지금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지키려고.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어떻게 잡아먹을까? 요건 다음 주에
3문제, 요건 다음 주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어떻게 마귀가 너희를 잡아먹으려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